신약성경 319면쯤에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았으면 27절 제가 먼저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직 하며 시작했던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이게 대표 본문이 되겠지만은 빌립보서 전체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지 이 세상 발견하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재발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버리고 합당한 생활은 무엇인지 찾고 얻는, 그래서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죠. 바울 사도가 띄운 편지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그리스 마케도니아라는 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 그 찬란한 문화,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대다수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부터 약 300년 전쯤에 헬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지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입니다. 필립이라는 영어 발음을 갖고 있는데, 그가 이 마케도니아를 세력을 확장시켜서 영토를 넓혀가는 가운데에 이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너무 기름지고 샘이 솟는 듯한 아름다움의 그러한 경치를 갖고 있는 곳이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곳에 멋진 도시를 더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빌립보, 자기의 이름을 딴 거죠. 샘이란 뜻이고요, 샘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멋지게 다시 세워진 겁니다. 물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한 도시, 멋지게 더 가꾸고 있는 그 도시가, 그 국가가 그 이후에 로마라는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로마와 그리스가 싸웁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지죠. 헬라가 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차지하면서 봤더니 그 지역, 특히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탐할 만한 곳이 되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충성스러운 종들,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러한 노정들, 퇴역한 군인들 위주로 상급을 주듯이 그 빌립보에 땅을 불화해 준 겁니다. 하사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 가가지고 너희들 평생 남은 여생을 살아라. 한 명, 두 명 애국심이 충만했던 그 퇴역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요, 참 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긍지와 자부가 대단했던 것이죠. 로마인의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곳 로마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그 미개하다 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소문을 낸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들을 보면은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나라인지, 로마의 황제는 얼마나 위대한 황제인지
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로마의 애국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 그러니까 이 드센 유대인들도 그곳에 발을 못 붙였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발을 못 붙인 거지요. 로마의 그 끈끈한 응집력과 그 등살 아래 유대인조차도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던 이 땅 빌립보, 그것을 향해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띄우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첫 종을 줬던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로잡힘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일대를 다녔고요. 더 지경을 넓혀가지고 지금의 터키 땅을 복음화시켜 나갔습니다. 거기는 다 아시아 땅입니다. 극동아시아지요. 그곳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데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선 겁니다. 못 전하게 말이지요. 왠지 영문을 모르는 채 바울이 고민에 사로잡혔을 때에 환상 가운데에 바다 건너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빼빼마른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면서 간절한 호소를 이 바울에게 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는 거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꿈에서 깬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즉석 배를 타고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미개한 서양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 유럽 땅에 첫 발을 디뎌가지고 복음을 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첫 번째 정착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정착해서 보니 회당을 쫓아가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두루 살피다가 보니까는 안식일날, 주일날 강가에서 뭔가 익숙한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봤더니 여인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복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 아니겠습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 그가 뜨겁게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강권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였죠. 이곳에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이곳에서 기거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꺼이 집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최초의 여성도, 유럽의 성도는 이 여자 루디아였고요. 그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였죠. 마치 다 아는 양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바울이 돌아서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 여자가 온전해진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누렸던 그 여자를 고용했던 그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당국에 고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공공질서를 물랑케 하는 자다. 이방의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다. 그러면서 고소해버립니다. 바울은 붙잡혔죠. 그 관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무신 매를 맞습니다. 채찍에도 맞고, 그리고 나서 찾고 그 칼을 차고 감옥 깊숙한 곳에 처박히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곳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한 곳이라는 겁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복음 때문에 참으로 이 수모를 당했던 그곳,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몸 하나 가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죄수들이, 온 간수가 다 들을 정도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더 깊이 체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얻습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죄수들이 살았다 싶어가지고 다 쏟아져 도망가 버리지요. 그랬더니만은 이 죄수를 지키지 못했던 간수가 책임이 막중한데 책임을 다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려고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바울이 멈추라고 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는 괜찮다, 안 도망갔다. 깜짝 놀란 간수가 무릎을 꿇고 바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증거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복음을 전해갖고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나갑니다.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도 혹 바울은 가는 길에 오는 길에 꼭 이 빌립보 교회를 들려가지고 든든히 잘 커가는지, 믿음 안에서 잘 교회가 성장해 가는지 늘 염두에 뒀던 그 첫사랑을 줬던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갔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붙잡혀가지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몸 하나 운신하기도 바쁜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첫사랑의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해 들고 이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를 띄운 게 바로 빌립보서가 된 것이죠. 그들의 소식을 접해 들은 겁니다.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외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유대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또 로마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면서 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태로워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이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장이라도 쫓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니까 펜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간절한 한자 꾹꾹 눌러가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들에게 전달된, 이들에게 전해줬던 이 편지. 오늘날 성도다 하지만은, 교인이다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라 한다 하지만은 세상이, 사람이 호락호락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그것이지요. 잘 믿고 싶은데, 성도답게 하고 싶은데, 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삶이 온전하고 번듯하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불쑥불쑥 화도 나야 되고요, 성질도 나야 되고요, 욕심도 부려야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챙기기도 해야 되고요, 사회의 자리도 지위도, 그러한 불의와 때로는 야합하면서 타협도 해야 되는 머뭇거리는 성도들의 모습. 온전하게 어떠한 외압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 할까 저기 할까 갈팡질팡하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회색지대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주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빌립보를 핍박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불렀는지 압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도전을 주는 자들이죠. 개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멍멍짓는 개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욕한 거예요, 지금. 개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개가 비유가 돼가지고, 걔네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입만 뜨면 악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손으로 몸에 해를 끼치는 자들, 자해공갈단, 이게 아니라 할례하는 자들, 거룩한 척 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지만은 이면적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조심하라는 거죠. 주의하라. 그들을 삼가하라, 멀리하라, 경고하는 겁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굳굳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노선을 사수하며 걸어가야 할 성도들, 그러한 자들의 걸음을,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이 사도는 지금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시민권자다, 천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하늘의 영주권자가 잠시 이 땅의 비자를 가지고 놀러 온 겁니다. 뭔가 사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돌아가야 할 땅이 있는 것이죠. 고국이 있습니다. 본토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무엇하는 것이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곳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그 임무가 부여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3장 20절에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성도라 이름하는 교인들이지요. 좀 핍박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잘 이겨나가라, 꿋꿋하게 버텨나가라, 이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비록 천국은 우리 앞에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지만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하고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가져가지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본 소속인 것이지요. 이때 과거의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이 교인들이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 아주 힘들었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알고 있는 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지배했을 때입니다. 이세벨 그의 부인과 함께 우상을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전 국토, 전 국민을 우상화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요, 타락한 시대를 갖고 왔죠. 백성들이 그 왕이야 왕비야 자기들이 주권자니 그렇게 섬긴다 하지만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은 선민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는 그들이 왕의 그 모범된 우상 숭배를 보면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섬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팡질팡, 뭐뭐 주저주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한 중간지대에서 애매하게 태도 표명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그것을 구경 나온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하는 겁니다. 돈이 나에게 구원을 주겠다 싶으면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뭔가 지혜를 주고 세상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겠다 싶으면은 그를 믿고 세상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선택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말라는 거죠. 소속을 분명히 하라. 하늘이냐 땅이냐,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거룩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먼저 앞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1장 20절 말씀 돌아와 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은. 목숨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차라리 당장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서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지 아느냐? 사명 때문에 그렇지. 주님이 주신 사명,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성도로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저들은 너무나 지금 로마와 빌립보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역 말린 낯선 땅에서 저들은 너무나 로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이름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까지 걸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이고, 거기에 방향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합당하게 이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어디 가서 순교하라 이게 아닙니다. 크게 헌금 내라 이게 아닙니다.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삶이에요. 우리 일상, 그 안에서 합당한 게 드러나게끔 하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의 모습이 사업처에서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모든 전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 모습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활이라는 단어에는요, 원어적으로 시민이 되라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답게 이 그리스 땅에서 로마인들이, 그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얼마나 멋지게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과시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희도 천국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맞게끔 생활하라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정치, 종교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로마인다운 모습이 드러났듯이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옷 입는 것도 그렇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모든 모습에서 뭔가 이방인의 모습,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이 있다면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하나하나 생활에 재발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재발견, 이 모습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함부로 성질내면 안 되는 거구나. 함부로 욕심내면 안 되는 거구나. 막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하나 삶 가운데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단 한 가지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소식만 듣고 싶어 한 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는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그림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첫째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굳게 서가지고 한 뜻을 가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로마 황제를 위하여 저들이 협력하는 거 받지 않느냐 이거죠.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힘을 모으는 거 받지 않냐 이거죠.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일에서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만, 보고 싶은 것 같겠지만은 한 그림이지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는 이 듣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이거는 로마 병사들의 전투하는 그 전략의 모습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모습이 이들에겐 다 박혀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퇴역 장교들이기 때문에, 군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문화는 군사 문화예요. 용어도 많은 군사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용담을 듣고 큰 애들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누가 어떻게 싸웠는데, 무슨 전쟁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공을 세웠는데, 전부 그런 거로 아이 때부터 듣고 자라고, 그 분위기가, 동네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으로 서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 위협하고자 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한 몸이 돼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나가라.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고 너희들은 자신감 가운데 승리의 용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은 전투했던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중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싸울 때 보면요, 투구를 쓰지요. 큰 방패를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긴 창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나가가지고 전쟁터를 누비는 게 절대 없었습니다. 대오를 갖춥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면서 팔을 겁니다. 그리고 창을 앞에다 딱 내놓고 눈을 부라리면서 방패를 딱 앞에 세우고 1열, 2열, 3열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나팔소리에 맞춰가지고 한 발 한 발 뚝뚝 뚜벅뚜벅 그들은 진군에 나갑니다. 척척척척 그 모습에 이들과 대처하고 있던 적들은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사지를 벌벌 떱니다. 말탄 그런 적군이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방패와 창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한두 명이 출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오를 갖추면서 전군이 수백, 수천, 수만의 그 군사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무섭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올 때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돼가지고 로마를 위하여 그렇게 협력하는 그 모습이 벌써 그들에게는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린 졌다. 저들한테 우리는 힘을 못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볼 때는요 로마 병사들 가운데는 벌써 그 사기가 출중해가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벌써 이겼다, 그 자신감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모습 알지 않느냐 이거지요. 들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협력해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고 대적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교회의 모습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당당하게 힘써 나가는 교회의 모습,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거, 그것은 그냥 의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받는 거지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 영 안에 우리가 한 영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한 뜻을 갖는 거. 그래서 변화된 마음 가지고 새롭게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러기에 이것은요 그냥 일반 조직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될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촉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거듭난 사람들,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사도는 외치고 있죠. 2장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예,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그러한 그릇들이었는데 서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오디옥, 아주 이름까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유오디아 얼마나 그 이름도 유하게 생겼습니까? 순두계 이름도 순수합니다. 개개인은 괜찮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면 절로 삥 돌아갑니다. 여기 앉으면 저기 앉습니다. 좁은 교회 안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얼굴 안 보면서 불키면서 그러한 모습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끝물에 와가지고 이름까지 딱 적어가지고 유오디게 집사야, 순두계 집사야, 뭐라고 하라고요? 서로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협력하면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그 외의 무리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가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한 마음, 서로 같은 마음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마음에 한번 박힌 미움은요, 뺄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두고두고 미운지, 어떻게 하는 집마다 그렇게 눈밖에 나는지, 뭘 해도 그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변화의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4장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 집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죠. 어디서 품으라고요? 주 안에서. 그 안에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은, 자기의 주장이 있지만은 둘 다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그 마음을 둘 때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수도 내 눈에는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녹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이지요. 세상은 완전히 낙원이 되고 맙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볼 때가 온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한 마음이 돼서 한 뜻 가운데에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밖에 있는 사람이죠. 여전히 징벌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이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궁을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제 한 마음 한 뜻 돼가지고 이 안에 협력하는 자들로 거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미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이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사도인지. 자기들이 본 데서 눈에 맞았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잔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의 사도는, 우리의 목사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한테 이 편지를 띄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면요, 주의 마음이 여기 안에 담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다면은 이제 우린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싸움, 미움의 싸움, 시기의 싸움, 분열의 싸움, 이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왕이지만은, 하나님이지만은 자기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승리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주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주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죠. 29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입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살을, 내 손을, 내 지체를 끊는 듯한 그런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게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난입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전히 내게 붙어있는 과거에 취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발견하시고 끊어버리시고요. 이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주님의 그 사람다운 모습,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교회로 한 마음 한뜻 돼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함이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귀한 메시지, 하나님 들으라는 것이지요, 순종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한 뜻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하라 말씀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떠한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힘있게 한 발 한 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